모두를 위한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호세아서의 서론 및 개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소예언서입니다. 예언서에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죠.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구분하는 그 기준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시작하는 대예언서가 5개, 그리고 소예언서가 12개. 또 우리는 이것을 선지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호세아는 이 소예언서, 소선지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주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차차 배워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게 참 모순적이죠.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계속해서 사랑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을 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얻게 되는 일까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호세아의 개인적인 삶과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죄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가 강조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호세아서는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는가? 그 시기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주전 8세기 중후반입니다. 우리가 주전 8세기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이죠. 그래서 주전 8세기라고 이렇게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는 어떠한 시기냐? 아수르 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정치적이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겪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 재위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여로보암 2세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로보암 1세가 있죠.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진짜 여로보암은 누구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왕들의 이름을 땄던 여로보암 2세 왕이 활동했을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도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주전 8세기 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하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왕이죠.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여로보암 2세는 나쁜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로보암 2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번성기를 보내고 있는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영하고 나라가 잘 살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부패와 불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시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어땠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고,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퍼져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한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혹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라고 표기되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을 원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도 오케이, 우상도 오케이, 나를 잘 살게 해줄 수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지 간에 오케이.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굉장히 비슷한 신앙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굉장히 진노하셨고 분노하셨고 많이 속상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서의 주제 그리고 서두에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자,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위배하게 되는 아주 그런 행위였죠. 자,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형식주의가 만연해지면 어떠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 형식주의, 그냥 오늘날 우리의 상태로 좀 변환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만 가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됐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들, 그 어떤 형태만 집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월터 브로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외적인 제사와 의식에 집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지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어떠한 문제가 다르게 생겼어요?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 불의가 만연했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한 결여와 외적으로 형식주의에만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종교적인 타락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는 호세아서를 총 3단락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단락으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상징적인 결혼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11장에서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자, 1단락에 호세아의 상징적인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1장을 보게 되면요, 호세아와 이 고멜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이 호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 대한 이름에 대한 뜻,
나중에 이제 우리가 1장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이름의 뜻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생깁니까? 고멜의 회복이에요. 고멜의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1, 2,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4장에서는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 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모른다, 지식이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4장에 우리가 들어가면 영적인 타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부패한 모습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부패,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그 이후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아주 호세아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꼬집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외세를 의존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가 4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그리고 그들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기반이 돼요.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변해요. 뭐 우리가 많이 그 사랑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도 쓰지만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배반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구원의 초대. 그러니까 회개하면, 잘 보셔야 돼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고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서의 핵심 신학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을 여전히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셨던 그 언약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고요. 또한 공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내 자식이라고 해서 지었던 죄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은혜가 있죠. 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핵심 신학적인 모습, 신학적인 메시지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서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라고 해서 총 17권의 선지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뭐 다니엘, 호세아, 뭐 미가 이런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같은 시대에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가? 네,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또 동시대에 활동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와 거의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모스 선지자도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사실 재미난 것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로 파견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사람이 북한으로 파견을 받아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것을 외쳤습니까? 사회적인 불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불균형, 종교적인 위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할 수도 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자, 그 다음에 요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도 있어요. 요나 선지자 역시 호세아와 또 아모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 제국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도 결국 어디에 메시지를 전합니까? 아수르 제국에 말씀을 전하러 가죠. 그리고 그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지역의 말씀을 선포하러 갑니다. 자, 요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관점에서의 접근이죠. 자,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그러면 동시대에 어떠한 선지자들이 활동했는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통치 기간에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 정치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에 대한 그러한 예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선포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봐라. 그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망가진 삶으로 살면 남유다야, 너도 멸망할 수 있고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일하게 이 두 군데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가 선지자 역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였는데 주로 사회적인 그 불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부패와 불의가 있고 또 지도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해요. 결국 이 미가 선지자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함께 선포합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그 결론을 좀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백성을 향한 끊임없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대한 중요성,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또 그리스도론적인 해석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적인 것이다. 이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호세아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관계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또 나타내기도 하죠. 값을 주고 사오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호세아서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호세아 선지서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더 깊이 있게 한번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